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뭐 확신 가운데 사는 거죠. 제가 스티브 잡스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이 양반 읽을수록 느끼는 게 진짜 이 사람은 무엇이 사람들이 열광하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고 막 심지어는 회사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 참 많은 재물을 벌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쓴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반면에 최근에 이제 봤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승용차에서 아이들이 6명이나 돼요. 어떻게 애를 그렇게 또 많이 낳으셨는지. 승용차에서 6명 애를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까지 있으니까 몇 명입니까? 이게 8명이네, 8명. 아휴. 여러분, 승용차예요, 승용차. 저기가 아닙니다. 캠핑카가 아니고요. 조그만 승용차에서 그 9명,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씻는 건 어디서 씻냐면은 종합운동장 거기에 화장실에서 씻고 애들이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러는 가정 얘기를 제가 잠깐 보게 됐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무슨 시멘트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저같이 건축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망하는 것만 잘 붙들고 살았을까? 그냥 끝없이 망하는 것만 붙들고 있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을 믿어서 부도가 났든 뭐가 했든 간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을 이 나라가 구제해주지 못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멸망당한 거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또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는가? 가만두시지 않겠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멸망받을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리에서 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쉬운 교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볼 때 그렇게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리에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하는구나.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님이 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이와 같이 하라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즉 이스라엘과 유다도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지 멸망은 아니에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받고 있으면 그래 될 대로 되라. 세상아 멸망해라. 네 마음대로 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친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은 멸망받을 것이에요. 멸망받을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받을 것에 내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받은 고난인데 뭐 그까짓 거 같이 고난받으면 되지.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것에서 너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가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니 너는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라 했을 때 이 롯이 첫 번째로 이제 챙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위들이에요. 그게 참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구절 다시 볼 때 사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여기가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돼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롯이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자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그 주춤거릴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춤거리면은 롯도 거기서 멸망을 받아야 됐던 거였어요. 주춤거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멸망받는 시각은 바로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 구절에 놀랐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고 나서 롯이 바로 시행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주춤거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까지도 은혜였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다시 재촉을 해서 너희 딸들과 네 아내만 데리고 빨리 나와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농담으로 여기고 앉아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받겠죠.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제 선언을 듣고 나서 거기에 앉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서운 심판이 바벨론에 내릴 때에 같이 멸망받겠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왜 그런데 이렇게 불명하고 간결하고 간략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무슨 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이전에 같이 읽었었던 것과 같이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담고 있는 이 잔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금잔이에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을 붙들고 있는 마르둑, 그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 그 진노의 포도주가 담겨있는 그 금잔이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들의 그 국력, 사람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와 똑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멸망받는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그와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면 똑같이 진노를 받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잔은 십자가의 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잔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 고난의 동참함이며 또 그 부활의 동참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사람들이 찾는 이가 별로 없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는 참 이 세상에서 우리 한류가 막 떠오를 때마다 한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사실은 성공하는 건 하나 아니면 둘 아닙니까? 저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오늘도 자기 꿈이 아이돌 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 하면서 어떻게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은 텔레비전이 막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여기까지 왔구나. 전부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누가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코미디언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럼 속 키울 거냐고. 그럼 누가 속 키울 거냐고. 맞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이 땅을 위해서 이 힘든 씨름을 해나갈 거냐. 사실 그 젊은 시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 아닙니까? 그때 준비가 되어야지 뭐 연구를 하든 제조업을 하든 뭘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전부 다 뭐 돈 벌겠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다 그럴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되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페노메논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심각하게. 저게 마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요. 이 세상의 화려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금잔을 보고 그 독주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독합니까? 얼마나 악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또 악하고 빨리 그 멸망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때가 이제 점점 더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으실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차라리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현장에 있지 않고 비록 병이 들었지만 내가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현장에서 내가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멸망받을 자로, 하나님 진노받을 자로 내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 때문에 혹은 내가 사명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불로 심판을 내리시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 참 찬란한 벤츠를 끌고 가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즉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바벨론에다 남겨놓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바벨론에서 뭐 별 정말 진짜 더러운 짓을 다 해가면서 바벨론의 개가 되어서 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바벨론의 개가 되어서 아주 정말 민족까지 팔아먹어가면서 바벨론에서 한 자리 찾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바벨론 멸망하는데.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세워놓은 것 뭘까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무엇인가 내 가족과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쓰여야 될 줄만 알아요. 아닙니다. 사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두고 있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타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던 그것이 바로 불타지 아니하는 유일한 공적이에요. 최대한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꼭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멸망의 시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는 것은 스티브 잡스처럼 똑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이제 주어진 시간들이 영혼을 위해서 쓰여지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그리 많지도 않지만,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꿈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아무리 투자해봐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혼구원의 사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람 세우는 것은 전도가 최고지만, 전도만 못한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다 그들을 입술을 통하여서 감추어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아무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것들도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셔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감격하고 놀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단 말인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배해줬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었었구나.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